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기회를 주자. 이 세상에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동물, 식물, 광물입니다. 이 중 생명이 있는 것은 동물과 식물입니다. 동물에는 사람과 짐승과 각종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광물보다 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각각의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그 생명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한 생명체에 목숨이 3개 있다면, 생명이 3개 붙어 있다면 생명의 가치는 덜 했을 것입니다. 덜 귀중했을 것입니다. 한 번 죽어도 다시 재생되어 연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법일 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이 땅에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한 번 실수로 졸다가 자기가 죽거나 상대방을 죽입니다. 위험한 곳에서 셀프 카메라를 찍다가 죽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추락사이죠. 사진 한 장과 자기 생명을 바꿔치기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문은 생명을 강조하며 생명을 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본문은 치명적인 위험에 있는 자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와 살육을 당하게 된 자,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거의 죽게 된 자를 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저질러서 멸망을 향해 급히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혹은 그들은 자기들이 어리석어서 무익하게 생명을 내던지는 자들입니다. 혹은 그들은 죄를 짓고 극형에 처해지기 직전에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질병, 기근, 전쟁 등으로 치명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걸 보고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질병, 기근, 전쟁 등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가 위험한 곳에 있을 때 안전장치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높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줄을 몸에다 매달고 이동을 합니다. 건물 옆에 난간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길 걸어 다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로프를 다른 선에다가 연결해 놓고 왔다 갔다 이동을 합니다. 페루에서 노동자들이 그렇게 줄을 달고 고층 건물에서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인데 왠지 생소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층 노동자들이 줄을 달고 일하는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매년 공사장 추락사가 3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김훈이라는 작가가 TV에서 견디다 못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당장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세운 정부의 목표가 내년 추락사를 100명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200명은 죽으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지난달에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해상사고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인 33명 중 7명이 구조되고 26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헝가리 큰 선박이 실수해서 추돌에 일어난 대형 사고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다 구명조끼를 입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사후 약방문이긴 합니다만 더 궁극적으로는 생존 수영도 중요합니다.
일본에선 1955년 배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168명이 숨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동 수영이 아닌 생존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6분간 쉬지 않고 수영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존자 중 백 씨의 아내는 사고 당시 유람선에서 튕겨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그 뒤 수영을 해 인근 유람선에서 던져준 튜브를 잡고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상사고에서 생명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튜브를 던져주는 것이고 구조선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해상사고가 나기 전에 선박이 침몰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 생명은 훨씬 중요합니다. 영적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떤 이가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게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살아도 인간은 죄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 돌을 수십 년 닦아도 죄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도, 돈을 많이 쌓아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 때문에, 많은 돈 때문에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직 인간을 구원할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사라지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인간을 죄로 얽어서 인간을 지옥으로 빠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실제 자유하여 의롭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빠져나와 부활하는 것이 실제 나의 것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너는 복음 전하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음 전하여 죄로 인하여 영적 살육을 당하는 자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매일, 매달, 매년 영혼들이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영적 안전고리와 안전벨트를 메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의 바다, 불신의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의 배로 건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배로 들어온 자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 구명조끼를 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에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단 교회와 등록하고 신앙생활한 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또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하다가 믿음이 좋아져 복음을 더 확실히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 복음을 믿는 것이죠. 어찌됐건 대체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복음을 믿는 기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들일 때 비로소 생명 살리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안전불감증에 빠지면 복음 전도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적 안전의식을 가지면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영적 안전의식을 가진 자는 당장 생명 구하는 길이 무엇인지 압니다. 일단 세상의 영혼들이 영적으로 사는 길은 교회뿐임을 압니다. 세상의 영혼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알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교회로 들어와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선전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선전을 통과하지 않으면 마귀와 최종전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구원의 현관으로 들어와야 구원의 안방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관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현관에 들어가라고 주님은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의료 선교사, 교육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는 이유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병원과 학교를 먼저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 선교 활동하던 선교사는 다 실패했습니다. 반드시 복음 전하는 선교사도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교사들이 희생하고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그 핏값으로 복음을 믿게 되었고 값비싼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기만 한다 구원받는다. 값싼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피의 대가입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값비싼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의 빚을 갚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한재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교사의 집에 강도가 들어 선교사의 부인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강도들은 선교사의 집에 돈이 많은 줄 알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돈이 없으니까 칼로 손등을 잔인하게 찔렀습니다. 선교사는 너무나 슬퍼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만약 아내의 죽음을 우연한 사고였다면 그때 그 순간 아내를 지켜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감히 원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내를 카자흐스탄 땅에 순교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택하셨음을 분명히 믿기에 하늘아버지의 하신 일 앞에 그저 이 죄인의 머리를 숙이기로 했다. 그리고 나도 다시 언젠가 그 땅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 살해 현장에 있었던 나의 성경책 위에는 그때 뿌려진 아내의 핏자국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것 위에 아내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다. 피 묻은 주의 복음, 피 묻은 나의 성경책, 내 평생 다가도록 사랑하리라. 선교사는 아내를 죽인 카자흐스탄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복음은 핏값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후손들이 경제적 은혜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 흘린 선교사들 덕분에 우리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들의 피를 갚으며 살 결심도 해야 합니다. 한국 땅에 들어온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일본 선교사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무사 계급의 계층들이 집단적으로 예수 믿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집단적인 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러의 조상이 스위스 용병 출신이었던 그에게 일본은 매력적인 선교지였습니다. 반면에 조선은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은둔국으로서 여전히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의 같은 방 동료 워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조선을 자신의 선교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1년 앞두고 개인 사정으로 선교를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워즈워드는 아펜젤러에게 부탁합니다. 나 대신 조선에 갈 수 없겠는가? 이렇게 부탁하자 고민 끝에 친구 대신 조선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모두 처음 생각과 달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끌려 조선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1885년 4월 2일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선교회 및 배제 학당을 설립했습니다. 1887년 한국 선교부 감리사 자격으로 있으면서 학교와 병원 등의 복음 전도의 여러 사업을 맡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29일 서울의 베델 예배당, 지금의 정동 제2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정동교에서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주시경, 이상재, 남궁옥 등이 중심이 되어 독립협회 지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급파의 모략으로 독립협회는 해체되고 중요한 인물들이 투옥되었습니다. 아펜젤러는 감옥을 순례하며 구호와 전도 활동을 하였는데 이때 이승만, 이상재 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배제학당 시절부터 아펜젤러의 제자로 사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만민공동회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러다 만민공동회에 대한 총검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1899년 1월 체포되어 6년간의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옥살이를 할 때 아펜젤러가 찾아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승만은 아펜젤러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제 부친께서 편지로 선생님께 크게 도움에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집이 아주 곤경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황량한 겨울이기 때문에 이곳 어둡고 축축한 감방은 요즘 너무나 춥습니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의복과 음식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선생님의 자비로 저는 지금 옷이 충분하며 그래서 추위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899년 12월 28일 존경하는 선생님께 사모님께 새해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스 아펜젤러 얘기입니다. 부친의 편지를 통해서 선생님의 소식과 선생님께서 저를 풀어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신다는 것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1900년 2월 6일 이렇게 아펜젤러는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구국의 인물들을 키워나가는 살리는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아펜젤러의 사역은 그의 사역기간 5년 동안 체중이 180파운드에서 131파운드로 줄어들 정도로 정열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펜젤러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을 선교 강국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를 한국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훗날 국회에서 기도하고 회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더욱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후 공산화의 위기에서도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1902년 6월 11일 밤 10시경
아펜젤러와 그의 조수 겸 비서 조한규, 서울에 있던 장로교 학생으로서 집으로 돌아가던 한 여학생 등과 함께 목포로 항해하는 오사카 선박회사의 고마카와 마루호에 승선하여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회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항해하던 배가 군산 앞바다 어청도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키소카와로 이름 붙여진 다른 선박과 일행이 타고 있던 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배를 버리고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서 조한규가 미쳐 선실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펜젤러는 그를 구하기 위해 침몰하는 배의 선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아펜젤러를 비롯한 23명과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아펜젤러의 장례식은 1902년 6월 29일 주일에 치러졌는데, 장례식에서는 이 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민족 구원을 위한 애족 활동을 기리기 위해 애국가가 불려졌고 태극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아펜젤러의 장남은 배제학교 교장으로, 장녀는 이화학당 교장으로 봉직하다 한국당에 묻혔고, 막내 또한 이화학당의 교수로 한국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1935년엔 아펜젤러 기념비가 정동교에 세워졌고 1989년에는 배제학교 총동창회에 의해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동방의 한 작은 어둠에 잠겨있던 나라를 그가 예수의 빛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나라의 백성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하늘의 밀이 되었고 이 대한민국 땅에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로부터 얻은 빚을 갚을 때입니다. 결코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 빚을 갚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이 나라가 삽니다. 교회적으로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들이 삽니다. 그리고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선교를 도울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에게 천국 생명의 기회를 줄 때 복음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기회를 줄 때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의 선조를 통하여 핏값을 받은 우리들이 핏값을 갚는 방법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알고 오늘도 가족과 이웃들에게 생명 살리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으로 얻은 우리들이 그 생명의 면류관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영화로운 존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